좀 오랫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 계획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25절까지. 지금 저희들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이처럼 큰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가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야만, 그렇게 하셔야만 겨우 용서받을 만한 우리가 그런 큰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우리의 죄악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큰 죄인인데 다른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만 깨닫고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그러고 끝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일 우울하시면 돼요. 우울하시고 절망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매일 가슴 치시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땅만 보고 걸으시면 돼요. 그러시기 싫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을 죄책감의 감옥 속으로 가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위대한 역설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의미, 오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에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복음서 기자가 제3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몇 시다? 9시다라는 거죠. 오전 9시. 성경에 기록된 이 오전 9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 9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또 사랑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시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치라는 상번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침은 몇 시에 보통 드리게 될까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9시. 그럼 저녁 상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이것을 뒤로 6시간을 뒤로 미루면 되겠죠. 그러면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6시간 동안 숨을 거두시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하고 저녁.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3시. 자, 상번제 아침 제사 시간이 바로 이제 오전 9시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상상력을 이제 풀로 이제 한번 가동해 보세요. 동원해 보세요. 오전 9시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이제 울리기 시작했겠죠. 그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겠죠. 그리고 붉은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그 진짜 어린 양, 그죠? 그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제단 위에 누워져서 양손과 발이 쇠못에 박히면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기 시작하는 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제3시다, 오전 9시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는 짐승의 그림자, 피가 뿌려지고 있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는 진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낼 참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3시, 오전 9시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단순히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일어난 어쩌다 벌어진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사랑의 계획이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제사의 시간에 가장 귀한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고통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들이 집착하는 거 있어요. 저 빨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말에 이제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의 크기는요, 말이나 감정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사랑의 크기는요, 그 사람을 위해 치를 수 있는 희생의 크기하고 정확히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예.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내 소중한 것을 어느 것까지 무엇을 내줄 수 있는가, 그게 희생의 척도가 사랑의 척도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100세 여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여 눕힙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하게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랑, 그러면서 그 단어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경외라는 단어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최고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 창세기 사건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이 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셨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쇠못을 받고 망치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망치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 명령만 내리면 로마 군대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굳게 닫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이 찢어지고 또 피가 흐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시고 십자가 희생을 끝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으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몹시 상하신 얼굴로 찾아왔어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사업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급하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기증자는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기에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건장하고 잘생긴 두 아들이 서로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체격이 크고 살이 좀 찐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건강한 간을 이식하려면 아들들이 단기간에 혹독하게 살을 빼서 지방간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살리겠다고 그 일념 하나로 피나는 다이어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얼마 후 이제 병원을 침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체구가 있었는데 아버지 살리겠다고 얼마나 독하게 살을 뺐는지 완전히 날씬한 미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한 둘째 아들의 간을 이식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수술 당일 병원을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수술실 밖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집사님 아내 되시면서 간을 내어준 그 둘째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10달을 품고 오늘까지 금지 오격으로 기른 그 귀한 아들의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내야만 하는 그 기막힌 상황 앞에서 어머니가 얼차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인으로서 남편 수술실 앞에 가가지고 엉엉 오열을 하고 또 저쪽 아들 수술실 앞에 가서 통곡하며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어머니 또 부인 되죠. 이 여인의 이분의 그 눈물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리셔야만 하는데 우리를 살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가슴을 찢고 그 심장을 꺼내어 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집사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그리고 아들의 간을 떼어줄 만큼 집사님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집사님의 생명은 이제 집사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안히 수술실 다녀오세요. 얼마 뒤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수술 과정 가운데 고비가 찾아왔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꿈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기에 너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 너가
아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 아들들이 너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를 위해 이토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돌려보낼게. 돌아가서 이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라. 집사님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눈을 떴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머리로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그토록 미치도록 맹렬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선포가 되는 거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 또 지혜, 물질, 평안 왜 아끼시겠냐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신앙의 절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힘드시죠? 환난의 폭풍 한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이실 거예요. 봐라, 너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네 꼴을 봐. 누가 너 같은 거 사랑하겠냐? 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네 인생 끝났어. 실패야.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귀에게 당당히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의 이 시련도 질병도 어려움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당당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고개는 한없이 숙여지는 게 맞아요. 왜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고개가 당당히 들려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 모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밖에 없게 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우울한 패배주의는 피 묻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최고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새겨진 이처럼 큰 사랑, 오늘 마음 깊이 다시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이 확증된 사랑을 힘입으시고 당당하고 또 기쁨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